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언제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 잘 발휘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곳에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물질이 없어서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정들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며 든든하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여 은혜 담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들을 끼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그 수많은 생각 속에 갈림길 속에서 그런 선택의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된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과거에 내가 이러한 때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맞을 건데 라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기로에 서 있어서 갈림길 앞에서 그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앞장에서 1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오히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좋은 여행지에 갔을 때 너무 좋았어, 다시 한번 가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과 같은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식당에 가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그 음식점을 찾는 것과 같은 마음인 거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있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바울에게 더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의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내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삶의 선택에 있어서 기로에 서 있었을 때에 나 중심적인,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공동체들, 신앙 안에 서 있는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 장반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무엇일까? 세상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선택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지금 빌립보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을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때에 필리포스 2세 이름을 본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통치를 직접 받는 황제 도시가 되었고, 그리스에서 로마의 색이 가장 심한, 가장 짙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이지만 로마와 거의 흡사한 그런 유형의 도시, 로마의 통치와 지배가 가장 강하게 있는 그 도시였어요. 그러니 로마는 로마 황제가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의 말은 신의 명령이었고, 그 말을 불복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법이, 그 질서가 자리 잡고 있는 그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겼던 그때에 바울이 무엇을 말씀했는가? 너희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참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황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황제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짙은 그 도시에서 황제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며 믿음으로 그를 따르며 그의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핍박이 없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저녁에 들이닥쳐서 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서 강제로 감옥에 집어넣고, 또한 강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다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자기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그러니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과 바꿔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목숨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힘들면 주님을 찾다가 평안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 믿고 싶으면 언제든지 믿고 말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여러분 당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 27절 상반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와 그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생활하라, 실천하라, 행동하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에만 그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말과 행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출입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으며 그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걸 수 있고, 그 내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적 사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시민이 된다, 시민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그 길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떤 많은 매맞음과 감옥에 갇힌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로마의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27절 하반절과 28절이 말씀해 줍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같이 읽을까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둘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27절에 말하고 있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서서라는 말씀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별 의미 없이 서서 그러면 서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에는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고난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죽음이 내게 언제 이를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전우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의미예요. 전쟁이 나면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나 내가 도망가도 죽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 굳게 서서 내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리라. 그러면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앞에, 죽음 앞에, 고난 앞에 내가 굳건하게 설 것이다. 이것이 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어떻게 살 것을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라는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됨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다투고 서로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서로 물리고 물리면 교회는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그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출발되어야 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고요? 사랑으로.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랑하지 않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소리 큰 자가 이기긴 이겨요. 그런데 따라가면서도 어때요? 아이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한 교수가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하나의 공인데 절반은 왼쪽은 하얀색, 왼쪽은 검정색이에요. 두 사람을 양쪽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묻습니다. 어떤 색깔이 보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검정색이요 그랬어요. 왼쪽에 선 사람은 흰색이요. 그러니까 서로 의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이 사람이 보는 것은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야, 당신 분명히 검정색이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하얀색이지.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가 두 사람을 눈을 감고 자리를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섰다가 다시 그 상황을 보게 합니다. 오른쪽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무슨 색이 보입니까? 검정색이요. 무슨 색이 보입니까? 하얀색이요. 두 사람이 검정색과 하얀색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내 중심적인 것도 내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맞아요, 여러분. 내가 본 것이 맞거든요. 검정색밖에 안 보이니까 검정색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상대가 보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이죠. 교회 안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 생각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니까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 네, 그러면 당신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면 돼요. 그러죠? 그럼 소리가 안 나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은 그렇게 서로 피차 물고 물리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가지고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싸우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에휴, 내가 이거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다니겠어. 아이 더러워, 치사하고 안 입고 없고. 근데 그렇게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급속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저 깊은 수렁으로 내몰아버려요. 내가 다시는 교회는 나가지 않으리라. 그러면 우리만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편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해보자. 아니 자네 말이 맞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또 우리 말이 산으로 가겠지만 그러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자. 먼저 당신 말대로 한번 해보게. 해도 되면 야 되네, 너무 좋다, 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예.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딱 문도 드는 게, 나 집사님 어떻게 가실 거예요? 서울을? 기차 타고? 네, 그리고 기차 타세요. 저는 비행기 타고. 네, 그래요. 비행기 타고 가십시오. 비행기 타고 가면 30분 기다렸다가 30분 가고 30분 나오면 1시간 반 걸려. 그렇죠? 네, 좋아요. 저는 SRT 타고 가렵니다. 조금 더 빠른 거. 근데 SRT는 시간 맞춰 가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은 내 자가용으로. 여러분, 누가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방법이 다를 뿐 목적지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20여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서로 성도가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신앙 안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당하는 28절 말씀 보게 되면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1세기의 교회 공동체 세력은 극히 미약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가기 위해서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듣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첫성 그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줬는데 그를 치료해준 일로 인해서 매맞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었고요, 새로운 인생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매맞음을 당하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를 감옥에 가둬요? 나에게 이렇게 매맞음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라면 바울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사니까 매맞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를 수 있으니까. 그 기대와 소망으로 바울이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간수가 도망가려고 자결 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불러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부터 출발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이니까 신앙이 어려요. 약해요. 든든한 기반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환경은 로마의 압제 속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들끓는 그런 환경 속에 빌립보 교회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들은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내게 나타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사업에 실패가 일어나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바울이 겪는 은혜의 말씀 앞에서 또 살아가야 할까?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가 보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1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4가지 참 교제의 요건을 4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권면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책망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향한 권면이에요. 이것도 못해? 아이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 권면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사랑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란 설득하고 격려하는 일을 말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없는 진정한 위로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성도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풍암교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 불쌍히 여김. 안 됐어. 쯧쯧쯧 이것이 아니라 나도 그 형편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긍휼,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이나 애정을 말하고요. 자비는 그 긍휼에서 비롯된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이나 애정,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똑같이 여기는 거죠.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었어. 라고 그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그렇게 그들을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이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돕고 협력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서로 마음에 다치지 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우리 풍암 조론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